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퀴즈.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서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여러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 네? 힌트. 힌트. 어느 분 남편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예, 사무엘.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다들.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들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 내면 재미없습니다. 사실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사로 섬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예요, 아니에요? 사사죠. 예. 별로 좋은 사사는 아니었고 역사에 좋은 것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도 어쨌든 사사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로 인스톨드 됐어요. 그렇죠? 사사가 된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지난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세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1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사실은 사무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사, 그렇죠? 우리가 늘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 그렇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며 다스렸던 바로 그 사무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뒤를 이은 그 아들들이 실패한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탄핵당해서 파면당한 사사가 됐어요. 임피치드 저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요엘과 아비야예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they served at 브엘세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served 했어요. 그 직분을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나중에 유다의 왕들을 표현할 때에 그들이 다윗의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NIV 성경에는 They turned aside after dishonest gain. Dishonest gain,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준 직분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로, 그러니까 공직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들의 포지션,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파워, 그들의 권력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서 사적인 이익,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이익, dishonest gain, 그것을 취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게 바로 공무원이 탄핵되는 사유죠. 그렇죠? 공적으로 위임받은 지위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남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impeached 된 거예요. 또 보세요. And accepted bribes.
뇌물을 받고 and perverted justice, 정의를 굽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일을 담당한 자는 부정한 이익을 구하면 안 되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정의를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오늘날의 헌법으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사사시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공적 원리를 따라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리더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해야 된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일로 리더가 행했을 때에 백성의 대표들이 일어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리더의 역할이 나중에 왕이 세워진 뒤에도 다른 이방 나라들 같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들은 독재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는 물론이고요, 사사는 왕도 아니고 템포러리, 임시적인 리더였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 세워진 왕도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왕보다 권력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거든, 신명기에서 미리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왕을 세울 때에도 너희는 그 왕을 너희의 형제 가운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혈통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왕이 애굽의 왕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해라. 애굽 왕처럼 병거를 많이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못 박아 두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한한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언제나 그 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 이 일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맞았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정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무엘의 요구한 내용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Such as all the other nations have. 그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시대였어요? 그때 왕이 없는 거로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만인에 대한 투쟁이 돼버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 그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법을 남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아노미, 법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가 돼버리죠. 문제는 그것을 겪은 사람들이 왕을 찾습니다. 왕을 찾는데 이들이 구하는 왕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 당시 주변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독재자를 세워서 그 무질서를 다 처리해버리고 자기들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독재자를 세우는 건 군중들이 세우는 거예요. 독재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재자를 통해서 부와 강함을 얻기 위해서 부국 강병을 내세우죠. 독재자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나라가 선택했던 방식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아는 가장 강력한 왕은 누구였겠어요? 애굽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 위에 신으로 군림했어요. 백성이 바로를 숭배하고, 그렇죠? 그 바로가 이 나일강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애굽의 병거들을 만들어서 온 나라 위에 천자로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바로 그 바로의 밑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예살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바로의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내보내라 바로에게.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가장 첫절이 뭐냐? 가장 중요한 선포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바로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뿐이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로도 그 무엇도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노예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n his imag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in our likeness라고 표현하셨어요. likeness.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는 그 어떤 존재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 되신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왕적인 다스림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셔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셔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우리 말씀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에요.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3.1절 100주년을 기억하면서 민주공화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왜 그런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민주공화라는 건 그냥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이 그냥 나온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그 방향으로서 왜 민주적 가치, 왜 공화적 삶이 옳은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 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왕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혼란이 있을 때마다 거꾸로 돌아가서 에휴 이거 안 되겠다, 못 쓰겠다, 그러니까 역시 왕을 세워야 돼, 그것도 강력한 왕을 세워야 돼. 자유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자유야, 먹을 게 있어야 자유지. 그러면서 독재자를 세우고 그 독재자가 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정당화하고, 아니요, 두 가지 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없고 누구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뭐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이걸 좁은 의미에서 결혼에만 적용해요. 남녀 간의 결혼. 예,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존재의 기초 질서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세상을 다스리는 독재자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그 세상을 다스리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도와가며 같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따라 서로 인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공화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공화라는 말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게 리퍼블릭의 의미예요. 혼자 하지 아니하고 딕테이터십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며 같이 협력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도 종으로 삼을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민주의 원리고, 그 존귀한 존재들이 서로 함께 대화하며 함께 다스려 나가자는 것이 공화의 원리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민주와 공화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 그 관계는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본떠 만들었다 그랬어요. In our likeness.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 in my likeness라고 하지 않으시고 our likeness라고 복수로 표현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서의 복수는 히브리어 어법상으로 하면 장엄의 복수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아주 장엄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드러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그 하나님도 사실은 독재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이 관계 속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무슨 말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 목사 이단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관계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슬람교는요, 하나님을 독재자로 표현합니다. 모나키, 군주신론이라 그러죠. 모나키. 그러나 여러분, 모나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지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의 조화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도 그 관계의 조화로움을 구하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교부 중에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초기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동의하는 가장 최초의 우리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신경보다 더 우선되고 더 먼저 이루어진 신조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크리드. 그 니케아 신조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다 참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고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분이, 그 니케아 신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 중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원래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쉽죠? 우리 무슨 춤 춰요? 그 비슷한 거 있어요. 뭐예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면서 손잡고 빙글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도 혼자 있지 않아요. 그것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각각의 존재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 다메섹의 요한은 상호 침투라고 말했어요.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이 다 서로 다르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 three person, 위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존재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호모우시오스, 동일한 본질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일하시는데, 그것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마치 둥글게 손 붙잡고 춤추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그걸 다메섹의 요한은 상호 침투라고 표현했어요. 페리코레시스.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부 안에 계시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되시고 아들은 아들 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성령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우리는 이 온전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이 온전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온전한 관계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왕적 통치에 참여하되 우리 형제인 사람을 노예로 삼지 말아야 하고 그들 위에 내가 왕으로 군림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로 평등하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그러면서 서로 돕는 자로 함께 둥근 윤물을 추듯이 함께 서로 소통하며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왜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왜 나타나지 못할까요? 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이 모습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의 모든 기준을 세우시는 그 일이 마치 우리가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선악의 기준이 스스로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지배를 받는,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종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우리의 지배자로 삼고 그것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그 비참한 결과에 매이게 된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비참함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왕으로 등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얻고 거룩한 성화의 역사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참여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게 돼요. 그 참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그 통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모든 피조 세계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회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우주적인 차원을 바라보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 역사를 축소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 생활로 축소시키지 않고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속의 역사는 그 놀라운 우주적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셔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무리 민주를 외치고 공화를 외쳐도 어떤 때는 정말 모든 인간이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무질서함으로 아노미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독재자를 내세우고 우리가 그 종이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거나 그 역사의 추가 마치 그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그냥 계속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역사의 추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피 흘리심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사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승리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업앤다운 하는 식의 추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스파이럴 마치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 되신 우리 주님 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일과 우리의 그 참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종말의 신앙이에요. 종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것이 끝장나고 다 파괴되고 심판받고 끝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우 그놈의 정치 이제 지겨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여러분. 정치는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개판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도
정치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일은 그날에도 이어집니다. 진짜로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뭘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정치를 미워하고 정치를 부정하면 엉뚱한 놈이 왕노릇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책임은 그날 이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 나갈 책임이, 우리들의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답게 우리들의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는 이 시민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살도록 몸부림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에이 몰라, 나는 관심 안 둘래. 내가 한다고 달라지나? 아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한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surprisingly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차 대전이 끝나서 일본이 패망해서 해방이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세워진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 끝없는 투쟁과 그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 끊임없이 몸부림친 그 노력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이걸 대답을 못 하시면, 쓰임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바로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삶,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정치에 참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문제는 그때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다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상하고, 어떤 때는 막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보기 싫으니까 아유 스탑, 교회에서는 아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관심 꺼, 그런다고요. 그 관심 끄고 사는 게 또 그렇다고 올바른 일이냐? 아니라니까요. 관심 끄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 편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헤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거다. 그의 손과 발로서 그가 가르치시는 바를 적용하는 거죠. 물론 그 적용하다가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서로 디테일하게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적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오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말 안 듣는 놈들 싹 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절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세상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악한 사람들 치고 그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그 주장이 정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는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주장하다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손발로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들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세상 정치는 그렇죠.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그렇지 못한 그들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방법 안에서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다가 내가 그들에게 맞아 죽으면 내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마쳤다고 말해요.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에서 한치라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적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무엇이 참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참된 것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분별이 참된 것이어야 하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비추어 보는 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른 것이어야 되고, 속이면 안 돼요. 거짓으로 꾸며대면 안 돼요. 가짜 뉴스 만들어 돌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내세워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잘한다는 말은 거꾸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도록, 이러한 자세로 끝까지 대화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